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보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도진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삼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러지는 주의 임재가 충만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니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주권국가로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늘의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 우리의 기원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받고 분별하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와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거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154 운동에 전 교인이 참여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강성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시는 박계신 담임 목사님, 시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 주셔서 태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신 본목사님, 전도사님께서 같은 은혜 채워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는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恩寵을 내려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올 한 해도 인도 캄보디아 공로조도 땅에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뿌리전 씨앗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은혜 광성 가을 봉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6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도 대사관을 품고 7주간 진행되는 터치 대행진이 매주 각 분과별로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팀을 돌아 남은 열정 축복 터치에 이어 1월 24일 생명 터치대회 주일에는 작정하여 기도하며 복음과 함께 초청장을 전했던 예비 교인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에게서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교회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2024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 충만한 훈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준비된 주의 청년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당해로부터 키저 태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합력하고 성김으로 손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성령에 매어 거기를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옵고 대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 주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마다 성김의 능력과 헌신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보경 성도님의 바이올린으로 올리는 찬양과 함께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항상 이웃을 생각하며 배려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난을 기다려도 그 길을 갑시다. 그리하셔서 성령에 매여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일어서 주시고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분여, 김은선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나시면 저를 만나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분 더 소개할 것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박성호 선교사님 예배 참여하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부 예배로 드리고 2부는 찬양 대행직 및 스킷 드라마로 진행합니다. 2부 순서에 우리가 분과별로 우리가 찬양 경영대회를 합니다. 분과별을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셔서 기쁨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24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부흥성회를 위하여 봉사와 참조로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일 주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터치 대행진은 1년에 한 명 세례교인을 만들자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하여서 예비 성도 3분씩 작정해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굳이 내야 되느냐, 또 어떤 분들은 내 주변에는 3분까지 안 계시다 이러는데 저희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나 혼자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온 성도가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기에 이름을 기록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내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 꼭 예수님 믿기 원하는 자들을 이름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분과별로 카톡에다가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팀이 같이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열정터치 주간으로 열정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담당합니다. 한 주간도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이번 주 목요일 14일입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아가페 채플에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집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고 2025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인도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여전대 올레와 둘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 노래해 glory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기뻐해 나 외쳐 주님께 바위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해. 바위도 일어나 함께 찬양하네. 나의 주께 찬양해 찬양해. 아멘. 요즘은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지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덧 콘크리트 건물로 상징되는 이 도시화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생명 접할 기회가 점점 사라져 이 생명력 넘치는 반려견만 봐도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인을 잘 따르는 우리 반려견들 눈만 마주쳐도 얼마나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반려견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려견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반려견으로 인하여서 피해들을 많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집안의 서열을 사람보다 더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열이 있는 것 같은데 걔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집안의 자녀들보다도 더 서열이 높은 줄 알고, 그래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반려견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다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려견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훈련소에 입소시키면 가장 먼저 훈련사분이 하시는 것은 목줄을 채우는 일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줄이 채워져서 줄에 메어지게 되면 그는 그 훈련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훈련을 시킬 때 그 반려견이 가정에 가서도 사랑받고 그 가정 생활에 적응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드리면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나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닐 때 주인이 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가자, 서라, 달려라 채찍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서라 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가라 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 때까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리는 게 싫다고 말이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서 때리면 그거 싫다고 뒷발질하면 주인이 알았다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는데 너가 싫어해봤자 너에게 고생만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열심 내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놔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은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거 하지 못하게 강제하여서 주의 일 감당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하면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항하고 적극적이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강권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자녀가 된 것,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된 것, 이 인종이 된 것,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만난 거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 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좀 멋있는 부모님 만났으면 내가 더 멋있게 생겼을 텐데, DNA가 그래가지고 키도 작고 얼굴도 이렇고 머리도 나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좀 건강한 부모님 만났으면은 세상에서 힘차게 살 텐데, 비리비리한 부모님 만나가지고 그 유전자 때문에 세상에서 힘도 없이 맨날 병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를 내가 택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 부모가 그렇고 나의 DNA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황인종으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흑인 되시는 분들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막 바꾸려고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에 실망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이 이렇다고 그것을 절망하고 부정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강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나니까 내가 원한 삶은 아니지만 그 삶에 이끌려서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게 되고, 이제 3차 전도행은 거의 막바지에 도달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가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내가 원한 것은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르지만 이제 장로님들 보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 장로님들은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한 사도 바울의 그 말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그를 전송하고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마지막 순간 또 다른 계획을 눈앞에 뒀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는 그의 신앙관, 믿음관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전도행을 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는 것은 내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당당하게 힘있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신앙관이 여러분들 신앙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알지 못하고도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다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매여서 거기를 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모르는 곳 갈 때 주소만 딱 치면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르는 길 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모르는 장소 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충청도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가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저기가 얼마나 먼지 못 알아듣습니다. 지역을 가면 갈수록 모르는 장소 가는 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가리워진 길, 감춰진 길,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신앙의 위인들은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아버지의 집 떠나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집 떠나면 무슨 고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이병에 걸린 우리 아이들 있으면 집 떠나지 마십시오. 집 떠나면은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집이 싫다고 떠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집처럼 행복한 곳, 평안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적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적지가 없으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여줄 땅을 향하여서 축복을 향하여서 출발했다라는 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바꿔 말하면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이런 신앙인들 다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환난이 기다려도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이 결박과 환난만이 있을 뿐이다. 고생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알고서도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별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로를 가게 됩니다.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두로에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더러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도착하니까 거기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가보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띠의 임자는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두로에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게 되면 결박당하니 고난당하니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아예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 임자는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은 일관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 또 아가보 선지자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보여져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자, 이런 자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새벽 기도회마다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자 해서 또 새벽 기도회 특송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멀리 계신 분들이
분과에 속해가지고 나와서 특동을 하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 더 빨리 전도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차 타고 1시간씩 걸려가면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터치전도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은혜 받는 구절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사 나라의 신하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재건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을 재건하기에는 큰 난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왕의 허락부터 받아야 되고, 또 가는 도중에 온갖 도적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며,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는 성벽을 건축할 물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하게 남아있지만 느헤미야 하나님께 형통의 기도를 한 다음에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가게 되니까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고난이 보여도 하나님께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셔서 성령에 매여 결박당해도, 환난이 기다려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큰 마지막 방점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유혹당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열정이 다 식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사명 마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또 영성 있게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년을 기록했던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그의 부하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수를 계수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 국민들 몇 명이 있는지 아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는데 너는 왜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그 숫자를 세느냐? 백성이 많으면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잘 다스렸구나. 왜 내가 한 것처럼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던 다윗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져 7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가 나이 들어서 그 신앙이,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이쯤 했으면 잘했지, 나의 공로 자랑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이 끝나고 열왕기상 1장이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의 육체에 소진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육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 열정이 나이가 들면 식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은 뜨거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늙지 않고 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지는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해놓은 곳에 다윗 왕처럼 만족하다가는 말년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잠자고 있는 내 열심,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젊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축복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다윗의 고백처럼 사명을 마치는 데 방점을 찍고 마지막까지 뜨겁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는 과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둔 자를 칭찬해 준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태어난 삼손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방 여인 좋아해서 이방 여인 따라다니다가 급기야는 기생 들릴라 만나가지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처지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마지막에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이번만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삼손이 기도하고 삼손을 조롱하기 위하여 모였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그 집 두 기둥을 붙잡고 흔들어서 그 집이 무너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삼손과 함께 묻혀진 겁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은 성경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마지막 그가 죽을 때 같이 죽게 했던 그 숫자가 평생 동안 주애를 한다고 한 것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유종의 미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그 사명을 마치는데 그는 마지막 힘을 쏟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 증거하는 그 일 마치기 위하여서 최대한으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에 매여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다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매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일 수가 있지만 성령님께 매인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도 가는 사람, 환난에 기다려도 가는 사람,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임을 알아 오늘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 저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리. 아버지 하나님, 나도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걷겠습니다. 주님의 서울의 세원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따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알지 못하고도 환난이 기다려도 사명을 마치려고 아버지 끝까지 걷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 내 결단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모두가 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세상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열정 터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은혜광서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승리하세요!